4장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은 그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 즉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2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 신자가 성도가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천국 상급의 상속의 기회로 삼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고난은 낙심하는 기회가 아니라 고난은 천국의 상급과 상속의 기회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부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고난의 비밀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적인 메시지, 고난의 비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 제목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는 욥이 고난받을 때 말하기를 욥기 5장 7절과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고난을 위하여 났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는 인생이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 외에도 신앙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받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는 이런 의미 없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만 신앙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 뒤에는, 신앙으로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비밀스러운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고난의 비밀 첫 번째 보니까 즐거워하는 비밀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비밀.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기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은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에는 즐거워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즐거워하는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잘 견디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편안하게 아무 희생 없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비밀이 고난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또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도 복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자기는 쭉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지만 그 얼굴에서는 빛이 보이는 빛난 광채가 나타났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그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위로의 비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하고 생명을 내놓고 승리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 또 영혼을 부탁하는 비밀이 고난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아주 각오와 결심을 나타내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담대하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부탁하는 이 비밀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때 붙잡아 주신다. 나를 받아 주신다는 거.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이 비밀의 역사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자들도 자기에게 당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 믿는 거 그냥 편안하게 힘들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7절에 보면 그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16절이 너무나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꽉 부딪혔어요.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홍례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절대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의 비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분인데 동료 목사님들하고 목회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쭉 살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이 죽음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목사님이 돌아와 가지고 시를 쓰면서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니었고 어떠한 내 영광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다. 자기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오를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곡에 맞추어서 이 곡을 우리 찬송가로 남겨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이제는 십자가를 따라가겠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냥 편안한 것만 찾아왔는데, 영광스러운 거, 대접받는 것만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비가 쓴 우리 십자가 496장 가사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사도들의 설교와 신약시대 교회 생활의 핵심이자 시금석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의 표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편안함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자기의 그 입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 무거웠던 짐들이 다 내려놓겠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항상 십자가 앞에서 머물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비밀을 터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잡혀서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위로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자로 모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